한번 오늘 주제를 같이 합시다. 노예 방주와 모세 율법.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에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 진도의 어린 학생들, 그 많은 학생들이 정말 바닷속에 침몰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메시지라고 하는 걸 쉬운 말로 말하면 교훈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주시는 교훈뿐만 아니고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우리 또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탄 가족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상하게 전 죄악 세상 속으로 침몰이 되어 있어. 지금 정말 배를 탄 그 어린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나. 이번에도 큰 사고의 원인이 선장에게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선장은 제1차로 구속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분명히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하고 지금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죽인 것도 아니고 한국의 정말 각 가정의 학교에 그런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꽃이 피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다. 선장이 책임이다. 선장은 분명히 살인범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런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선장과 같은 먼저 믿는 부모라고 하는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하게 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바다뿐만 아니라 죄악세상에 바다보다 더 무섭고 영원한 지옥인 그런 곳으로 침몰된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 부모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우리 가정의 선장들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 안산에 어떤 교회는 정말 48명이나 한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고요. 참 대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 학교에 한 학년이 3사람 남고 거의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어느 학교 교장 또한 선생님들이 자기의 자식들, 자기 어린 자식과 같은 지식적인 어린 자식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니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학교에 거기에 같이 따라갔던 책임자라고 하는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 들었죠. 보았죠? 네. 그러면 이 일이 끝날 때쯤, 수습이 다 될 때쯤 교장 선생님은 또 그런 생각을 안 할까? 또 담임 선생님들은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했던 건 아니고 알지도 못한 일이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에도 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배와 같습니다. 이 국가를 타고 앉아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이 아니겠나. 자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침몰되고 있다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나? 대통령을 위시한 산부 요인들, 대서 공직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첫째 책임이 바로 그 선장과 같은 교회의 책임자, 학교의 책임자, 가정의 부모라고 하는 책임자, 나라에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임자에게 분명히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틀림없죠? 네.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이 세계 선교를 한다고 만날 뛰어다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지구예요. 그렇게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수 억억 만 개가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지구와 같은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들 말하고 있고, 더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우주라고 하면 이 지구보다 더 큰 그런 달, 해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의 집단체를 우리는 은하계라고 그럽니다. 은하계가 수수 억만 개의 별의 집단을 말하는데 그런 집단들이 또 수수 억만 개가 있고 그것도 끝이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 세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광대무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광대무변한 우주의 세계. 네. 그런데 그런 우주의 세계에서 오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타고 있는 그 방주라고 하는 배는 바로 이 지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가 침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각되는 거냐면 과거에 한 번 이 지구가 침몰될 때가 있었다. 그게 언제죠? 노아 시대예요. 같이 하세요. 노아, 방주 시대. 노아 시대. 노아 시대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지구 전체가 다 물속에 침몰됐었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방주를 건축하고 방주 안에 들어온 주인공 되는 노아 내외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만 끌어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이 지구가 침몰됩니다. 물속에 분명히 잠깁니다. 전 인류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짓고 배 생활하자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명령이니 순종들 합시다. 같이 배를 집시다 해도 수백 년에 걸려서 배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져도 한 사람도 협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진 다음에 배 안으로 들어오시오. 배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침몰 안 당합니다. 전 세계가 다 침몰이 돼도 절대로 배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자식들 이외에는 그 말을 고지 듣고 배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오지 않았나?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어린이들이 수많이 침몰되는 걸 보면서 야, 노아의 때가
이제 곧 온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그때 노아의 때로 끝났을 것이다. 다시는 지구에 종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기독교일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일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이나 전략가들이나 또한 모든 과학자들이나 또 각가지의 여러 가지 연구하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지구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말하는 게 지금은 초세다, 중세다, 말세다. 어디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가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은 천심이다. 사람의 마음이 같이 통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세다. 지금 초세다 중세다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 맞고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파멸되고 불바다가 되고 전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곳은 오직 뭐만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뭐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면 노아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요? 노아 시대도 유명한 사람, 유명한 지식인들, 종교인들,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빵빵하고 이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는 정신 이상자다, 미친 사람이다, 별 소리를 다 하고 비방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만 믿고 의지하고 아무도 배 만드는데 동참한 일도 없고 그거 다 만들어 온 다음에 들어와야 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말세다 그래도 해가 떴는데 무슨 말세냐. 지금 농사 짓는데 무슨 말세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는데 무슨 말세냐 하면서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식구들 이외에는요. 그러니까 전 지구라고 하는 이 배가 침몰될 때 지구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앉았던 그 수많은 인간들이 다 침몰됐어요, 안 됐어요? 배와 함께 다 침몰돼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직 배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았어요. 마지막 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으다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때도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충성한다 할 때 아무 말도 듣지 아니하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배워라, 들어라, 기도하자, 찬송하자 해도 아무도 오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노아의 때와 똑같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설마 죽으면 다 죽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소리 똑같이 했겠죠. 네. 그래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요. 넌센스.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따위 소리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도 난 자기는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역사를 왜 공부하죠? 모든 게 되풀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되풀이 되지 않으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럼 노아의 시대에 전 세계 만민이 지구와 함께 물속에 침몰돼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에 방주라고 하는, 그 교회 방주라고 하는 배를 타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배 안 들어온 사람. 네? 한 사람도 없었어요. same.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강조하고 전대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것을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엄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받았습니까? 분명히 아까 읽은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노아가 어떻게 자기 자식들과 함께 구원받았느냐?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어떤 부모였나? 오늘 우리도 노아 같은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 같은 목사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 같은 대통령, 노아와 같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곳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이 지구가 이제 머지않아 침몰될 텐데 그 이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저희들도 노예 같은 사람이 되면, 노아와 같이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되면 노아가 자기 자식들 다 구원한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분명히 본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희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안 입은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사요? 노력 주고 얻어요? 아니요.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 힘 있는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고 이 축복받은 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얻은 거예요? No.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우상 섬기고 잘못하고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문제를 해결해야 되므로 육신을 안 가지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갑을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틀림없죠? 네. 그리고는 아무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만한 노동, 무슨 물질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요 대가예요. 완전히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노아 시대 그때 지구의 마지막 때처럼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네 죄는 이제 없어졌다. 내가 다 치렀다. 죄값은.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면 의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도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칭하신 칭의의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정말로 나는 노아와 같이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은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따라서 완전한 자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너는 그래도 완전한 자로 내가 인정한다 하는 칭의의 의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멘. 어린아이들을 길러볼 때 어떤 때는 야 어른이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말도 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도 나타내고 그럴 때에 야 정말 우리 자식은 완전하다. 내 새끼 최고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 그런데 싸고 뭉기는 어린애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고 늙으면 애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은 참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끝으로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아멘. 낮에도 설교 말씀드리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하자고요? 너는 물 주고 씨 심고 자 내가 꾸기만 하라.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겠다? 너 혼자 뭐 하겠느냐? 내가 같이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한다고요? 동업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동업하려면 하나님하고 동업하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면 쏘을까요? 안 쏘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는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고 저 혼자 해보려고 하고 인간과 동업하고 못된 사람하고 동업하고 남의 말만 듣고 동업하고 그러다가 다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동행하니까 일을 언제나 같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살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아멘.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죠. 완전한 자로 칭호를 받았죠. 아멘. 하나님과 동업한 자.
동행하는 자라고 하셨죠? 대단한 얘기죠. 아멘.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칭호를 듣고 칭찬을 받고 사랑도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들은 노아와 같이 순종은 제 자신부터도 못한 게 많아요. 받은 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왜 뭐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기대했겠어요? 우리 덕을 보려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오늘 가정에서도 능력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것 좀 하라 저것 좀 하라 그러는 게 자식 덕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잘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잘 살라고 이런 명령 저런 명령 이런저런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 덕 보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거냐? No, 전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노아는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받을 건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행한 일도 없는데 의롭다, 완전하지도 못했는데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업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런 칭호를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노아와 같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노아는 뭘 순종했어요?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어라. 아멘. 그 우리 교인들은 그럴까요? 아, 교회 다 지었는데요, 뭐. 그러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같이 하죠. 내가 교회의 성전이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까지 육체 유건무익한 거예요. 유건 죽어야 돼요. 그러고 만날 자기를 꼬집어 뜯고 만날 상처를 낸다고 하면 이건 뭐를 허는 자요? 빨리 교회를 허는 자요. 성전 허는 자요. 네.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교회, 성전은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서부터.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장도 시원찮은데 아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입을 딱 벌리고 아마 엄두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못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신 거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지어라. 그 식양이라는 것은 설계도예요. 설계도대로 지어라. 아멘. 자, 노아가 설계사입니까? 네? 토목과를 나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설계도대로 지는 게 엄청난 배를 짓는 거, 집 짓는 거와는 전혀 별개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것도 천하의 물이 다 덮일 때에 거기에 떠다녀야 될 그런 배니까 크기도 해야 되지만 완벽해야 될까요? 불완전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지어야 돼요. 설계도 되어야 되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도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어떻게 지어라 하고 우리에게도 명령을 해야 안 해요? 하는데 그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형편대로,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창일하게 물이 넘칠 때에 거기에
1년 이상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한 방울에도 배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배는 물속에 살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물은 교회 들어와야 돼, 안 돼요? 안 들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십시오. 바다 속에서 왔다 갔다 살아요. 그러나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건 침몰돼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세상 물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빨리 얘기해요. 들어왔어요. 네, 그것이 나 좀 들어가자고 들어왔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 불러들였을까요? 빨리. 교인들이 다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뭐 달라? 똑같으대. 예?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술 더 뜨대. 그따위 소리 해요, 안 해요? 들었구만. 귀가 있으시니까. 그게 제멋대로 진 거예요, 제멋대로. 그러면 결국은 그런 개인의 방주 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영혼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판 때에? 예?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물을 퍼내려고 해도 조금 들어오면 퍼낼 수 있지만 워낙 많이 들어와서 넘치니까 퍼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그냥 세상 유행 따라다녀서 저 교회도 물이 들어갔는데 뭐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어때? 이런 식이에요. 저쪽 교회도 이런 짓 저런 짓 하더라. 우리 교회는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하나님의 방주마다 물이 막 침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죠? 근데 웬만할 때 퍼내고 웬만할 때 배를 건지는 것이지 아주 지금 진도 앞바다에 있는 배처럼 깊이 잠수됐다고 하면 건져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별것도 아닌 우리를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별 인정을 다 받았어도 순종을 해야 그의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배를 짓는 것이 힘들어도 개인의 성전이나 교회 성전이나 국가 성전이나 학교 성전이나 제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니 보십시오. 반드시 이 노아의 너 배를 질 때 3층으로 자라. 몇 층으로 자라? 3층으로 자라. 맨 하층은 하등동물, 2층에는 고등동물, 3층에는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인간들이 사는 노아의 식구가 사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이 3층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걸 뭐라고 그랬어요? 몇 층 천에? 3층 천에 다녀왔다 그럽니다. 네? 천국은 하층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사는 거 보게 되면요, 대개 양을 길러요, 짐승을 길러요. 양이나 염소는 어디다 길는지 아세요? 2층에다, 하층에다 길러요. 외양간에. 2층에는 사람들만 살아요. 3층에는 바로 예배처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처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3층은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처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3층을 지어라 3층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지상의 기도처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2층 집일 것 같으면 난간을 만들어 세우고 그 난간 위에 있는 3층 옥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도 3층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디 올라가 기도했다 그래요?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한국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사타구니 안 아플까?
지붕 위에 올라서 지붕을 타고 기도했으면 한국식으로 이렇게 된 줄 아니. 유대 나라 지붕은 전부 이렇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3층 천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탔으면 또 배를 만들려면 3층 집을 짓고 3층 생활하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죠. 천당가의 천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지. 땅에서 지옥을 이루고 살던 님이 죽었다고 천당가? No! 천국은 이 땅에서 먼저 이룬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하자. 우리도 3층 천을 짓자. 3층으로 집을 짓자.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리 교회 몇 배 큰 그런 방주였는데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지붕에서 한 규빗이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십시오. 그 수녀 바로 밑에다가 창문 하나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3층에 타고 있는 사람 저 꼭대기 창문 하나니까 자 답답하니까 항상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요. 공기도 그리만 출입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도 어디만 봐야 돼요? 하늘만 봐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창문이 하나만 내라 그래서 하나만. 네? 그러니까 그 창문은 태양빛이 그리 들어오고, 예? 보십시오. 공기가 그리 들어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러니까 창문이 위에만 있으니까 밑에 세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항상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만 보게 돼 있어요. 창문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창문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신 공기를 마시고 살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창고요. 같이 하세요. 배가 암만 커도 창문은 저 위에 하나만 내라. 그래서 도대체 창문이 뭔가고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니라. 같이 하세요. 내가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별별 종교 지도자, 별 사람이 다 있고 영웅, 호골, 열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창문 되시는, 생명 되시는, 숨통이 되시는, 빛을 받는 딱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아멘. 그 창문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창문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배 안에 있어도 죽어요. 그렇죠? 창문이 막히면. 그 창문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창문은 유일하신 예수 한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 끝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끌어들인 자기 자식들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끌어들이는 건 다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준비하고 그 양식을 공급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을 항상 준비하고 내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그 양식을 먹여서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요. 아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드리 제가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7절까지의 말씀은 낮에 우리 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또 오늘 저녁에 읽었어요. 제가 아까 낮에
이 목사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할 때 세상에 내가 준비한 걸 다 하고 있네. 네? 거기 보면 갖춰서 지상명령. 첫째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내 자신이 바로 서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자식들에게 따라하세요. 쓸 때나 앉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길 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으로 가르쳐라. 아멘. 첫째는 나 제1계 1지상명령.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 제2의 지상명령.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같이 있겠다. 아멘. 제3지상명령. 근데 자기 기도는 많이들 하는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노타치야. 네? 타치 안 되는 게 공부만 해라, 열심히 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이따위 짓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교인 빼놓고 얘기지만, 네? 제2계명은 안 지키는 거예요. 제2의 지상명령은. 그리고 제3지상명령 지킨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선교 하고 있죠. 그나마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지상명령 하나가 아니에요. 같이 첫째는 나요, 둘째는 자식이요, 셋째는 모든 족속이요, 땅끝까지. 믿습니까? 이걸 다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사랑받고 복받고 정말 칭찬받고 그러는 사람인데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일, 설계도대로 짓는 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질 때 몇 층으로 져야 돼요? 3층을 내야 돼요. 창문은 몇 개를 내야 돼요? 하나를 내야 돼요. 아멘. 설계도로 지어라. 그리고 지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끌어들여서 살게 하라. 방주 안에 탄 사람만 살지, 방주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권력병에 있는 사람 산 사람이 전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구나. 들어본지 사실이라구나. 믿으세요? 아멘. 주여. 그래 노아의 때에 그때의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가정의 노아로서, 우리 교회의 노아로서, 이 나라의 노아로서, 지구촌의 노아로서 정말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노아는 자식들을 다 끌어들였잖아요. 자식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끌어들여서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죽하면은 올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아버님이나 끌어들이라고 그랬죠? 같이 하세요.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이 방주를 채워라. 그게 남의 얘기요, 내 얘기요? 어디 두고 봐야지.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은 하고자 하고 힘은 들고, 보십시오, 하라고는 하고 성경은 그런데 하려고 해도 뭐가 약하도다? 네?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 땐 건강한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하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처럼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부를 했어요.